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49장 말씀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이사야 49장.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특히 예수님께서 만민의 구세주가 되실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신 부분인데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이방인들 앞에 이스라엘 선민이 되어서 이스라엘 높일 것이다. 그런 그 구약적 유대적인 그런 메시아 상을 제시하고 있는 성경인 것 같아서 조금 조심해서 읽어야 될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번지가 어디냐 이거를 알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얘기를 듣는데 저 얘기의 주소가 어디냐, 번지가 어디냐, 저 얘기가 어디쯤 있는 얘기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얘기냐를 깨닫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게 그 얘기의 번지 수가 어디냐. 그런데 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적으로 2000페이지, 깨알 같은 작은 글씨로 2000페이지, 이 분량도 많고 내용도 복잡해요. 더군다나 구약은 율법적, 기복적, 세상적인 그 세계관, 신약은 천상적, 내세적, 영생에 관한 세계관이면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이런 큰 그 번지를 알면서 그 성령의 조명 가운데 전체적 종합적 통일적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성경을 율법적으로 그 구약적으로 해석하면서 은혜를 거꾸로 받을 수도 있다. 그걸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이사야 49장은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세주를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민의식을 부추기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가 어디 메시아냐, 예수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그 유대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사야 49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참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이사야 49장 1절에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나에게 귀를 기울이라. 이 지구의 5대양 6대주, 근데 그 섬 아니겠습니까? 바다가 더 많으니까 3분의 2가 바다고 3분의 6이니까 결국 섬이죠. 그래서 모든 육지 섬에 사는 이방 원방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뭐라고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유대인들의 구세주를 따르라,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원방 천하 만민을 부르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2절에 예수님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손그늘에 하나님 손권을 숨기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 날카로운 칼, 예수님의 입의 말씀의 칼이, 말씀이 자연스러운 칼보다도 예리하게 그러는가? 예수님 말씀 앞에 진지 서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로
우리 심령 골수가 그 수술 받아가지고 다 부족한 거, 병든 거 다 치료되고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그 예수님의 역할, 여기에 맞는 신약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의 날선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 끝을 감찰하느니라. 아멘이죠. 말씀 중에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날카로운 칼 같아가지고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 끝을 감찰한다 했거든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돼요. 예수님 말씀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 핵심은 이 땅에 가난하고 슬프고 줄이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이고 천국을 차지하고 이 땅에 호의호식하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 끼에 들어가기도 힘들다. 이런 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교회에서 잘 선포해서 우선 하여튼 그 교회에 찾아온 가난하고 슬프고 멸시당하고 줄이고 외로운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거꾸로 잘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 건 이건 거꾸로 교회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잘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해서 당신들이 잘나서 잘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축복하셔서 잘난 거다. 그러니 정신 차려서 당신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 이 땅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같이 외로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앞장서야 된다. 이게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는 눈을 씻고 봐도 찾기가 어려우니 이게 참 하늘에서 예수님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여하튼 저는 처음부터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이게 중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여하튼 제 자랑 같습니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군대 구치소 찾아가서 위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거든요. 여하튼 근데 이런 게 너무 부족해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면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 말씀의 교회가 돼야 되고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고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천국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슬프고 줄이고 멸시받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예수님, 천국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무엇보다 그 사람들 먼저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사야 49장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통한 걸 풀을 때가 있고 보응을 하실 때가 있다. 이런 심판에 대한 내세 심판에 대한 가르침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내세 심판에 관한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믿으면 다 천국이고 천국하면 똑같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고 또 뭐예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산 먹고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들이 축복받은 거고 그 반대 사람들은 저주받은 것이다. 심판이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메시지가 너무나 많아요. 이건 거꾸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의 빛을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절대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 신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천하 만민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열왕이 일어서고 막 모든 막 왕들이 일어서고 방백들이 경배하고 막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독교를 믿고 조금 멸시천대 받고 그 핍박 가운데 살 수 있지만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을 열왕이 바라보고 절하고 일어서고 방백들이 경배하리라. 뭐 이런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8절 말씀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 지금 구원의 날이다. 지금 은혜, 지금 구원이 베풀어진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귀한 금은 지금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을 앞당겨 살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잘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줄인 일이 없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건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행복한 삶이 펼쳐지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삶을 사는 것이다. 아멘이죠. 이번 아시안 축구 게임, 우리나라가 뭐 4강에서 요르단한테 져가지고 지금 막 다들 클립스만 욕하고 있는데, 저는 이 축구 게임 한 2주 동안 계속된 3주 계속된가요? 지나가는 동안에 딱 한 경기를 봤거든요. 뭘 봤냐면은 호주하고 우리나라하고 8강이었던가요? 그 경기를 하는 시간에 잠이 안 와가지고 봤어요. 근데 이제 90분 내내 막 마음속이다가 1대1 되고 연장전 가서 손흥민이 뻥 차가지고 2대1 돼서 이겼던가요? 근데 얼마나 통쾌한지. 그리고 나서 이제 요르단은 무조건 이기겠지 하고 별로 볼 생각도 안 하고 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졌더라고요.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막 그거 보면서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딱 우리가 이긴 그 중요한 호주하고 우리나라가 경기하는 그거만 딱 보게 하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 함께 계시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영호점으로 우리를 복된 길로, 기분 좋은 길로 가게 하신다. 아멘이죠.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앉고 서고 일어나고 잠자고 하는 걸 다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멀리 계셔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는구나. 이러한 체험이 생생하게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께 더 충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쓸데없이 그냥 축구 경기마다 다 보고, 뭐 있어요? 예? 하나님 보게 만드시면 보는 거고, 안 보게 하시면 졸리면 자는 거고 하는 거죠. 거기에 목매를 기다리고 축구 경기하는 동안에 한밤중에 층간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계시는구나. 이러한 생생한 체험들이 있으면 됐죠. 제가 돈이 많아서 행복하겠습니까? 이것저것 행복한, 제일 행복한 건 뭐예요? 그런 일이 제일 행복하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우리 행복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생한 체험, 깨달음, 야말로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아멘이죠. 이런 축복을 다 누리기 원합니다. 누리려면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선한 일을 자꾸 쌓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 축복한다, 내가 너 좋아한다 하면서 이거 요르단 그건 보지 말아라고 졸리게 만드셔가지고 안 보고 호주 그건 볼만하다 봐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이죠. 범사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고 계시는구나. 이게 최고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땅에서 뭐 육적으로 뭐 줄이고 목마르고 뭐 이런 거가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풍성한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위로하시고 우리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하신다. 우리 인생이 고난길 아니겠습니까? 긍휼적이셔서 꼭 필요한 거, 꼭 좋은 것만 보게 하시고, 아멘이죠. 별로 안 좋은 건 안 보게 하시고, 그런 축복이 있어야 그럼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고, 제가 막 늘 찬송 부르면서 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를 참으로 모든 좋게 인도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어머니가 그 젖 먹는 아기를 어찌 잊을 수 있느냐. 그 인간이기 때문에 잊을 수 있다. 어머니도 잘 때는 뭐 잊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곤하면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 아멘이죠. 이런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면서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걸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 체험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아멘이죠. 이러한 그 생생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긴 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가까이 계시고 정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 아멘이죠. 그러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이하에는 자꾸 그 유대인들 앞에 막 그 이방 사람들이 무릎 꿇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23절 열왕이 내 왕비들이 내 유모가 되고 열왕과 왕비가 얼굴에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너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르는 이것도 신약적 복음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핍박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테고 그 사람들 앞에 이 땅의 열왕과 왕비들이 뭐라겠어요? 그 땅에 대고 얼굴 땅에 대고 절하는 때가 올 것이다. 제가요 복음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두 글자로 천자 아닙니까? 천자, 하나님의 자녀. 근데 이 땅에 중국의 황제가 스스로 천자라겠죠. 가장 존귀한 천자, 일본 사람들은 싸가지 없이 천황이라고 합니다만, 여하튼 천황, 천자 다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고 그림자, 가짜, 천자, 천황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된 천자 아니겠습니까? 참된 천자 앞에 이 땅에 가짜 천자들이 와서 무릎 꿇고 절할 때가 올 것이다. 아멘이죠.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구약적으로 우리가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할 날이 올까? 유대인들 부럽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늘 복음적인 가치관 갖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막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막 학대하는 사람들이 자기 고기를 먹게 되고 자기 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이 49장 마지막 절, 그때 이제 하나님이 구원자, 전능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보응의 하나님이신들, 이 땅에서 정말로 천국의 주인 되는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들을 무시한 사람들이 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내 혀 끝에 떨어뜨리게 해서 해주세요. 뭐 이러잖아요. 그런 그 심판,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중요시하면서 살아야지. 일시적인 뭐 세상적인 일장춘몽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건 참 정말로 기독교가 아니다.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뭐 나 잘났다, 너 못났다,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 놀라운 그 최후의 심판자, 공의의 주님을 위해서 늘 겸손히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하면서 뭐라고요? 주님이 진정으로 나의 구원자 되시고, 진정으로 나의 신랑 되시고, 진정으로 내 친구가 되셔서 신랑 신부가 늘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가 어려울 때 친구가 참된 친구다. friend in need is indeed. 그랬습니까? 정말 어려울 때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님을 체험하는 생생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